7장 1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17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26절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리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을 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로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위로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갈등과 모든 아버지 충돌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일이 오늘 나에게 이곳에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기 원하는 그 축복의 엑기스만 쫙 뽑아서 여기 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켜서 내게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인애를 베푸시는 그 모습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를 사랑하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이 번성이 나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요, 내가 가진 소와 양들을 번식하게 하시는데 이 내가 가진 소와 양육의 이 생육함이요,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더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모든 질병을 멀리하게 해 주시겠대요. 대박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야, 하나님 멋집니다. 뭐냐면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 질병을 딱 걸리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한때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아무개 저거 하나님께서 치시든 자빠치시든 뭐 어떻든 후려치시든 뭐 그러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한 적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던 그 자가 이제 그냥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 통쾌합니다. 야,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고 누려보고자 그렇게 애를 쓰며 아득바득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심플한 거, 아주 단순한 거 하나만 말씀하세요. 그게 12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간단한 것을 행하지 못했을까요? 심지어 17절부터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건지 그것조차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땅의 민족들이 얼마나 강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너희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다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단순한 것을 하지 못하고 그 땅의 이방신들을 섬겼을까요? 16절하고요 2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뭐라고요? 올무가 되리라. 그리고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임이니라. 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 것, 그 신들에 입혀진 금이나 은을 취하거나 탐내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2번이라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올무에 걸린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참 어리석게 보이죠. 자, 이번에요 제가 눈 수술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저의 혈압이 조금 높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정상 범위에서는 이미 벗어나 있는 조금 높은, 그러니까 눈 수술을 하려는 닥터도 한 열흘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때 안에 가급적이면 혈압을 좀 낮출 수 있도록 따로 이제 PCP를 만나든지 좀 노력을 하시라. 그래야 수술이 크게 지장 없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음식을 조절했습니다. 급하게 샐러드를 많이 먹고요, 물도 자주 마시고요, 급하게 운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날 가보니 정상 범위에 들어왔는데 아주 가장 높은 정상 범위에서 잘 들어와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눈 수술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 어느 정도 좀 다이어트가
그리고 일상에 좀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다이어트는요, 단순히 그냥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는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아요. 다이어트와 일상에 한 15분, 20분 정도의 규칙적인 스트레칭이나 운동만 해도 우리는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당뇨, 아니면 고혈압 같은 각종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와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수면의 질도 아주 높아지거든요.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일상생활에 에너지가 더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나다 보니 일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수준 높은, 더 질이 좋은 그런 관계를 충분히 하게 된다는 거죠. 자녀를 대하는 태도,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이미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적당한 건강한 다이어트와 매일 규칙적인 운동, 이거는 단순히 체중 감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인다라는 거 우리 모두 다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다 이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자, 저는 누구라고 말 안 했는데 찔린 사람들이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아는 거잖아요.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대로 해본다면 왜 그렇게 날마다 올무에 걸려 자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나름대로 이렇게 올무에 해당되는 이런 환경들을 좀 제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침대 옆에 이미 마실 물을 갖다 놓고 저녁 6시 이후로는 주방에 부엌에 안 가기 해봤죠 다들? 되던가요? 안 되죠. 9시 10시 되면 선한 목자 되시는 나의 위장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좀비처럼 거기를 떠벅떠벅 걸어가서 냉장고 열어보고 클로젯 열어보고 그러면서 뭐 있나 없나 찾아보고. 왜냐하면 배고프면 잠이 안 오거든. 그래서 그냥 또 하나 주워 먹고 그러다가 후회하고. 그런데 내일이라고 달라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피치 못할 약속으로 저녁 식사를 해야 할 경우 그래 너무 과하게 먹지 말고 음식을 즐기는 정도로 가볍게 먹자. 되던가요? 그게 되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 오늘 저녁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내일 아침은 가볍게 사과 한 쪽, 커피 하나에 베이글도 홀딩이 아니라 해프 베이글만, 블루치즈 없이 그냥 플레인으로 먹어야지.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안 될까요? 왜 이게 지켜지지 않을까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 다 알지만 그것은 나중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치킨이고 갈비고 이 삼겹살이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서 내 눈에 더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맛있으면 0칼로리라고 그런 이상한 말을 나에게는 성경 말씀처럼 진리가 되어버려서 그 순간은 나를 자유케 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항상 나중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치킨이, 삼겹살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이 아니라 나중 일로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기 싫어서 보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처럼요, 아는 대로 움직이지 못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복이 되는 길인가 알고 있지만 그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거, 탐스러워 보이는 거, 그게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길 그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올무에 걸린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올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올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제가 2주 전에 하나님의 성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7장 6절하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하고 7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8절부터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존재이지만, 가장 수가 적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8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할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셨기에 이스라엘도 숫자를 보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적은 자이지만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민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에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스라엘이 지켜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지키심으로 그 이스라엘이 성민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소망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신명기 7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자,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있습니까? 숫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절, 19절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숫자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가나안 민족이 장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요 밥입니다. 그 말에 밤새 울며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보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민족의 숫자를, 그 힘을 두려워한 것이지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세워놓은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넘어지고 자빠질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그 바다에 떠내려가도 표도 나지 않는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 놓으시고 인도하며 붙들고 계시는지, 그것보다는 지금 내 앞에서 나를 가로막는 자들의 그 힘을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의 올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는 내가 하는 그 일이 잘 되지 않게 하는 거, 방해하는 거,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올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힘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니 마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처럼 들려질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올무에 걸린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스스로 진단할 수 있을 건데요, 제가 이걸 좀 더 쉽게 말해 볼게요. 마귀의 올무는 뭐냐? 숫자를 보게 하는 것, 세상의 숫자를 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숫자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게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죠.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돈이 힘이 되고 큰 집이 힘이 되고 내 자녀의 직장에서 어떤 위치가, 샐러리가 자랑이 되고,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다스려지는 그 천국에 어찌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 말 아닙니까? 결국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것, 이게 결국 마귀의 올무라면, 이것이 결국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 합리성 아닙니까? 효율성 아닙니까? 거기에 기반한 정의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세상의 사고방식들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실 때요, 아니면 사업을 하실 때요, 학교 캠퍼스에서요, 교실에서요, 성경을 읽고 나누는 것, 이제는 소수를 배려하지 않는 차별과 폭력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굳이 불편한 그런 시간을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타협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좁은 길도 이왕이면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방식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길을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 앞마당에 7가지 다른 컬러의 문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s you are, just come. 네가 어떠한 상태든지 그대로 교회에 와. 하나님은 널 무조건 사랑해 주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더 깨어있는 교회라고, 더 말씀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동성애자들의 아이덴티티가 내가 게이입니다, 내가 레즈비언입니다, 그 말하기 전에 너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알려줘야 돼요. 그를 위해서는 그들이 교회에 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품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게이로서, 레즈비언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아름다움,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너의 아이덴티티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모든 것을 싹 빼버려요. 그리고는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와. 하나님은 다 용서해줘, 다 받아주셔, 사랑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올무에 걸리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올무에 걸린 성도들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숫자가 두려워서 복음을 복음대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조금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조금만 서로 좋은 것을 타협하고 양보한다면 우리가 서로가 불편하지 않고 잘 지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고 방식으로 결국 믿음의 모습을 감추고자 한다면 그 교회가, 그 성도가 바로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자로 이 땅에서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그 땅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세상이 해결책은 뭡니까? 그 힘보다 더 많은 힘을 기르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10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20를 가지자. 그래서 힘으로 눌러버리자. 그게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죠. 만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됨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더 큰 힘을 주셨을 거예요. 더 많은 숫자를 부어주셨을 거예요. 더 많은 무기를 갖다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힘을, 더 많은 숫자를 전혀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만약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민족을 물리칠 만한 그들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더 많은 힘을 주셨다고 해도 그 이스라엘이 앞으로 또 다른 더 힘센 민족을 만나게 되면 또 숫자 때문에, 또 힘 때문에 무너질 것이거든요. 여러분, 결국 힘이 있다고 해도 또 다른 힘 있는 자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한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이게 우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뭡니까?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성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힘을 전혀 쓰지 않으신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그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썩어질 우상과 바꾸어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올무를 벗어 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시골집 마당에 저희 삼촌이 참새를 잡아먹으려고 올무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아주 테크닉이 뛰어난 그런 아주 정말 놀라운 그런 올무가 아니라요, 시골에 있는 그냥 그 플라스틱 바스켓 있죠, 바구니 그걸 세워놓고요, 그 밑에다가 그냥 새 모이 될 만한 것들을 이제 좀 뿌려놔요. 그리고 바구니를 세우고 그게 한쪽에는 긴 줄을 매단 그냥 나무 짝대기를 세워 놓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촌은 그 대청마루에서 줄 한쪽을 잡고 그냥 누워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꼭 참새 2-3마리가요 그거 먹으려고 그 바구니 밑으로, 그 올무 밑으로 쏙쏙쏙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삼촌이 하는 건 뭔지 압니까? 그냥 줄 탁 당기면 끝이에요. 그럼 참새 2-3마리가요 그 안에서요 잡히고 놀랐으니까 어떻게든 막 살아나가려고 그 안에서 이리 날고 저리 날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렇게 난리를 치고 힘을 쓸수록 참새들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충격을 받아요. 더 올무에 쪼여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만 놔두면 지네들끼리 뇌진탕 걸린 것처럼 기절해가지고 멍청하게 그 안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 잡아가지고 어떻게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억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올무를 우리의 힘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쓴다면요, 우리는 결국 더 올무에 쪼여지게 돼요.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힘쓸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안심이요, 우리의 평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자꾸 우리에게 뭔가 해볼 것을 자꾸 부추기거든요. 야, 내가 볼 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생각을 뛰어넘어 내 욕심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보면 더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해요. 말씀대로 하다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손해만 볼 것 같아라는 그 의심이요, 이제는 기도 가운데 확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거기 붙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과 그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나도 모르게 확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손짓에 그렇게 끌려다닌 적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풍조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잘 될 거라고 그렇게 함께 떠내려간 적 우리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이러한 우리가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살아오면서 수많은 두려운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어떨 때는 그것을 이겨내기도 했을 거고요, 어떨 때는 이겨내지도 못해서 그냥 꾹 참고 어떻게든 그냥 참아내면서 그냥 겨우겨우 견디면서 그 시간들을 지내오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모든 것을 지나온 지금 그 자리에 서서
그때의 두려움과 염려로 지나왔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왜 그렇게까지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에 빠졌던가라는 생각이 올라오면서 뭔가 모를 후회도 살짝 생기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래요. 항상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초조해야 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제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가 한참 이렇게 있을 때에 보통 어른들은 이미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저기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코로나 백신을 맞고 갑자기 이렇게 사망했다, 이런 기사들이 심심찮게 떴어요. 그래도 뭐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이미 맞기 시작했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니 저는 그 크게 두려움 없이 그 주사를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을 위한 백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향한 그 백신이 정말 누군가 인체 실험을 한 것도 없고 그냥 이럴 거라는 막연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시중에서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야기니와 로이에게 백신을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혹시 야기니와 로이가 이 백신을 맞고 오늘 밤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내일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백신을 맞추고요, 일주일 동안 저는 두려웠어요.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잘 뛰어노는데요, 저는요,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시시때때로 애들의 열을 체크하고요, 아프지 않아? 목이나 뭔가 이상한 거 없어? 일주일 내내 확인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로 돌아보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까지 염려할 필요가,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지나고 난 뒤에 깨달아요. 그렇게 초조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며 그렇게 매달려서 살아갈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 이제는 지나고 나서 깨닫지 마시고요, 두려움이 있는 그 현장에서, 슬픔이 있는 그 현장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무너질 것 같은 그 현장에서 이제는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민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다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될 만한 일들로 우리를 가로막기도 하시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 순간이 곧 우리는 올무에 매이는 순간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질 때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내 아이가 말을 듣지 아니하고 속을 썩일 때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처럼 속상하게 그렇게 살아간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마누라가 왜 말을 저딴 식으로 하지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 지체가 너무나 미워질 때에,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사천리대로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숫자를,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했던 내 모습, 또 그 일이 또는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짜증내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 있지 못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적은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복은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내가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겠다라는 거, 여러분, 그 안식일 또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의 실체로서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모든 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더 잘 살게 된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본문에 약속된 이 복은요, 눈에 보인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실현시킬 것들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이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실체 되시는 그분의 그림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요, 보이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땅에서 받게 될 그 복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무에 매이지 않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복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민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것을 나의 현실로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더 커지고 넓어지는 집이 아니라 내 자녀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샐러리가 밀리언이 되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분임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복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임을 알 때요, 우리는 세상의 좋고 나쁜 것을 초월하게 돼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따로 있고 나쁜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비록 지금 나의 형편에는 나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 용기로,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만이 내 여호와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병들게 하셔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셔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민으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속에도 인간의 낮고 얕은 생각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 그러니 지나간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그것이 오늘
나를 이 예배의 자리에 세우는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내가 생각하는 좋고 나쁘다라는 개념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 이제는 우리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이제 아는 자가 아닙니까?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한 거, 바로 이런 자가 올무에서 벗어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무라는 거 여러분 기억에 남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내 쪽에서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죄송해요, 아주 못돼 처먹은 사고방식이에요. 올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올무로 인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인 거예요. 결국 올무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내 쪽에서 좋고 나쁨을 감히 판단하고 은혜니 사랑이니 함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못된 사고방식.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면요, 이 세상의 좋고 나쁨이라는 이 기준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돼요. 내 삶의 좋고 나쁨이라는 이 기준이 벗어나게 돼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이 사고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올무에 걸려서 날마다 두려움에 빠져 살지 마시고 이 참된 복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민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